덥지요. 아마 이번 주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마지막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서별로 예배가 가능하고요. 본당에서 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왜 40일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기보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으로만 지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도 놓치고 복음도 놓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니까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성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바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오직 복음으로 지속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민족이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첫째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보고 나라라는 거면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영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눈에 보이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물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거기서 우리는 힘이 빠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지속 못하고 실패하는,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특징은 볼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꾸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자꾸 이렇게 가름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제 한계가 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언제부터 그 성공을 했냐면, 언제부터 승리했냐면, 눈에 보이는 축복 받기 전부터 승리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지속할 수가 있었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부터 먼저 받길 원해요. 그걸 가지고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 응답,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거의란 말 쓰지 말아야지. 거의 안 그래요. 거의 제가 20년 목회해 보니까 나도 눈에 보이는 게 와야 어느 때는 기분 좋지. 근데 20년, 올해가 딱 20년인데 목회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아멘. 유대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신앙생활을. 유튜브나 어디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간증이라, 전부 99.9%가 뭐 아파트 몇 채가 생겼고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졌고 교인이 몇만 명 모이고,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이걸 놓치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사단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에이전트 킹십, 위 왕권을 사단에게 찬탈당했어요. 빼앗겼어요.
안타깝게. 하나님 말고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마귀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전락이 됐어요. 이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사단의 통치를 받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치 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틈만 나면 사단이 왕 노릇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의 왕도 아닌데 왕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에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잖아요. 완전히 박살내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자동으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를 넘어 모든 시공간 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더는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은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계시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신이에요. 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잡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거든.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로마의 호민관이 총독 밑에 높은 그 장교인데 이 호민관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직분을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셨어요? 네. 보셨습니까? 네. 어제 광화문 잘 갔다 오셨어? 참 안타깝죠. 동성연애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동성연애가 왜 나쁘냐? 지금 뭐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에도 그런 뭐 동아리가 있더라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런 삶을 사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 또 뭐 향림교회인가 어떤 여자 목사가 막 그 동성연예인들한테 그러니까 레인보우 지저스 해가지고 성찬식도 막 거행하고 그리고 많은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막 그들을 두둔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창세기 1장 27, 28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자, 남자 창조했단 말이 있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 한 명에다 여자 여섯 명 창조했단 말이 있어 없어? 왜 일부 다처냐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 다스리라. 이거를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동성연애 그거는
선천적인 건 줄 알아.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몸 구조가 남자는 남자끼리 연애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입니다. 후천적이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 천만의 말씀. 후천적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다 망가지고요. 가정 다 깨지고. 내가 달라스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최명신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 동성연애인들이. 여자 레즈비언이 목사님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할아버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뽀뽀하면서 예배드려요. 젊은 애들끼리. 그런데 건축하려고 헌금 걷었는데 한 번에 500억 이상이 거쳤대. 이번에도 그 3천억을 푼다면서요. 동성연예인들이. 정치인들 다 매수하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최고의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남자 아이를 어린 갓난 아이를 이렇게 양자 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지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양자 삼는 시간 최고의 축제 시간이에요. 막 예배 시간 난리예요. 자식들 애들도 못 낳으면서 양자 삼는 시간이 최고의 축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대사도 어제 와서 오히려 그 퀴어 축제에 와가지고 막 격려하고 그랬잖아요. 잘한다, 참 멋있다. 왜 거기서 삐끗 잘못 말하면 소환당해. 미국에 그 큰 법에 걸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 대사가 뭐 이런저런 말 잘못해서 큰일 나요. 미국 법에 저촉을 받아요. 참 안타깝다. 근데 이게 주로 20대가 많이 거기 참여를 했다고 그래. 20대가 젊은 애들이.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인권 이런 거로 또 그런 동성연애로 우리 젊은이들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진짜 이 생명 걸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교회가 지금 점점 이 어린 후대들이 없다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진짜. 다 마귀한테 다 뺏겼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을. 동성연애까지 막 지금 나와가지고 그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창세기 1장 27, 28절 이 언약을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마귀 역사 얼마든지 복음으로 치유 가능해요. 왜 이게 나왔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성소를 넘어서 휘장이 찢었단 말은 전 세계로 확대됐단 말.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제 예수님의 몸은 다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같이 모여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해변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완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묶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벽도 통과했어요. 갑자기 있다가도 사라졌어요.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세상 법에 끌려다닙니까? 이런저런 일로 우리 시달립니까? 흑암에 이 덫에 우리가 걸려듭니까?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죽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한테 머무르지 않고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죽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임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다. 세상 그 어떤 법이 세상 풍속이 여러분을 넘볼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돼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성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 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대됩니까? 어떻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대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지역에 확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 먼저 내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외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한다면 그게 답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고 뭐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도마의 손금을 가졌나 봐요. 아니 밥 해먹는 도마 말고 예수님 제자 도마는 찔러봐야 돼요. 창자국에. 예수님 못자국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손을 가졌나 봐요.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고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고 눈에 응답이 와야 되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방향을 놓치고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잡고 지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지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 몇 분 만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하고 임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 충만하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됐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첫째로 창세기 39장 2절 문제되지 않아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됐어요. 보디발 집에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요셉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이래야 돼요. 우리 성도가요. 난 깜짝 놀란다니까.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이 오고 가나. 거짓말, 사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말이 돌더라고. 야, 참, 이게 진짜 막이 쉐끼구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야, 참.
사단 거짓말쟁이 진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덮기 위해서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내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어떤 가운데서 모자람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돼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외적으로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그래야 복음으로 지속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되십니까? 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제가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밭에 곡식이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돼요.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 말고 잘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돼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을 나를 내려놨을 때 지성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됐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돼.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증거다 그랬죠. 예수님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생겨요. 땅과 이르러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빌립보 4장 11절 13절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죠. 부하게 돼도 가난하게 돼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전천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잘 되면 막 좋아하고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대되겠습니까? 확장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퀴어 축제 참여해서 맞불을 놓고 우리가 반대되는 데모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 숫자에 민감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몇 분 가시더라고. 나한테 문자 보내서 그래서 화이팅 했는데 나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어떤 장로님이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만나자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어제 몇 분이. 그래서 그 만나라고. 나도 가고 싶었어. 가서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결박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만 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진짜 임해야 돼. 네? 그게 다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 설명했단 말 그토록 중요하단 말이거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지속 못합니다. 복음으로. 자꾸 중간에 변질돼요.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눈에 안 보이는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17장 26절 뒤에 26절 보면 그 뒤에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중요합니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제발 가세요. 너무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여기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 먹고 마시는 건 필수라. 그리고 사고 팔고,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심고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더니 집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에만. 보험가니 우리가 그렇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이 되어지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고의 응답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모든 축복이 생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해하면 그게 다요 축복이에요. 진짜.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따로 오는 거예요. 그건. 영적 상태 바뀌고 내적 상태 바뀌고 외적 상태는 따로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요, 그 순서를 놓쳐버렸어요. 또 관심이요, 뒤에 거에 더 많아요. 후자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포기하고 이러다가 시험 들고 이러다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해요. 내 안에서. 억울하게도.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거든. 노아 시대 때. 창세기 18장 20절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롯의 시대 아닙니까?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랬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동성연애 하자 그랬거든요. 천사하고. 그래서 소도마이트, 동성연애라는 말은 소도마이트란 말인데 여러분 이 소도마이트란 말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말이 최초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단이 통치하니까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회복됐지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성도도요. 이 시대의 제약을 막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요.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5년, 6년 가지고는 명함도 내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은 최소한 13년, 26년, 40년 그들은 복음으로 지속했어요. 그 결과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가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죄악이 관영한 전 세계에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제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